3월 26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5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든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고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마음 깊은 곳에도 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머리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삶을 추구했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 속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자 합니다. 35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함께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수제자라고 불리는 제자들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주께 나와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35절 보시면요.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들은 지금 예수님께 자기들이 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 간청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37절을 보시면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들의 머릿속에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욕망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살 동안에 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덕 좀 보고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삶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게 됩니다. 현세에서는 100배, 내세에서는 영생까지 말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아시는 주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의 소원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도 물어봐 주십니다. 그러자 이들은 속마음을 드러냅니다. 37절을 보시면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 중에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제자들과 예수님 일행은 예루살렘 입성하기 직전입니다. 물론 이 예루살렘에는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예수를 환호하며 기다리는 군중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고 굶주린 자들을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지 않은 권세 있는 가르침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지금 6월절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슈퍼스타가 입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압도할 만큼이나 강력하게 예수를 환영하는 목소리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야. 그리고 결국에는 그 백성들의 친송을 받으며 왕으로 군림할 거야. 그러면 이제 영광을 받으실 거고 왕으로 등극하실 것이고 다윗의 영광을 되찾을 것이다 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나는 뭘 하게 될까?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나는 이 물음 앞에 누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났을까요? 아마 이들의 머릿속에는 베드로가 생각났을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빼앗길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먼저 선수를 치는 것이죠. 당신의 보좌 좌우편에 앉을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까? 곧 왕이 되실 텐데 누가 그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됩니까?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앉혀주십시오. 야고보는 오른편, 또 요한은 왼편에 앉혀주십시오. 자신들이 영광의 좌우편에 앉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그 영광의 좌우편의 자리를 요청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42절을 보면요, 이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드러납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들 안에 있는 으뜸에 대한 개념, 좌우편의 그 보좌에 앉게 될 때 그들이 생각해낸 모습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그 권위를 가지게 될 때 사람들을 임의로 주관합니다. 법보다 위에 있습니다.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 법을 초월하여 임의로 주관하며 사람들을 부릴 수 있는 권세가 바로 권위자들에게 있습니다. 집권자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모습은 끊임없이 위로 또 위로 올라가려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모습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헬리나우에는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욕망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상향성을 추구하는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43절부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가르치십니다. 먼저 43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권세, 으뜸의 자리에 가서 임의로 주관하고 부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 메시지를 들어왔기 때문에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동의가 되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까? 그리고 종이 되어 사는 삶을 자녀들에게도 물려주고 싶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살면 우리가 으뜸이 됩니까?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신을 섬기면 그 섬기는 자를 더 가볍고 하찮게 여깁니다. 목사님, 그런 삶을 살아봤는데 사람들이 악해서 안 돼요. 세상이 악해서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우리를 우습게 알아요. 그것은 이 악한 세상에서는 통하지 않는 원리입니다. 우리는 이 상향성의 욕구를 마음에 끌어안은 채로 하향성으로 부르시는 이 삶이 이 경쟁사회 가운데서는 도태되는 삶이고 더 하찮게 여겨지는 삶이고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삶이며 이겨지는 그런 삶으로 생각되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면 우리는 더 하찮은 존재가 되고 영향력 없는 존재가 될까요? 45절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 사고를 깨뜨리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오셨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그 낮아진 예수께서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으면 섬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끝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수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대속물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섬김은 어리석은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의 기대처럼 사람들은 왕으로 환영했습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이셨지만 자신들의 겉옷을 길바닥에 깔고 호산나 호산나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영접했습니다. 제자들은 흥분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왕의 나라가 임하는구나. 그런데 웬걸요? 그 예수께서는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 가시고 십자가 처형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던 사람들은 멀리서 바라보고 있고, 그 당시의 지도자들과 로마의 군병들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부터 먼저 구해봐라 침뱉으며 능욕하며 조롱합니다. 그렇네,
낮아진 결과가 저거구나.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진 결과가 결국에는 구경거리가 되고 조롱받고 배신당하고 능력당하는 것이지 않는가?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못 박은 자들에게 구세주가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분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합당한 분이 되었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죽는 신용을 하고 때로는 섬기는 신용을 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더 얕보고 우리를 정말 하찮게 취급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예수 안에서 함께 죽고 예수 안에서 함께 살게 될 때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생명과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향성의 끝에는 안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낭떠러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으뜸이 되는 삶, 영향력이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십니다. 아쉽게도 이것은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신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그분 안으로 초대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가서 말씀이 나를 묵상하게 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교묘하게 포장된 우리의 거짓된 모습이 벗겨지고 진실된 나와 직면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한없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내가 살아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걷는 이 길이 그 생명의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들이기에 이 제자의 삶을, 올바른 제자의 삶을 당장 시작할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굽히고 무릎 꿇을 때 세상은 우리를 비아냥거리겠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이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